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보다는 영적 전쟁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평화롭게 지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힘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한마디씩 합니다. 마치 내가 기독교의 대표라도 된 것처럼 기독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 나한테 비난을 합니다. 다른 종교 이야기할 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자유를 주는데 기독교를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이 할랄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들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는 교회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왜 세상을 그렇게 편협하게 사냐고 비난을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평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오면 교회에 다니면은 사랑을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자꾸 나더러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말씀 읽으라고 성경 공부하라고 자꾸 모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데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세상과의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내적인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깨달음이 곧 선을 가지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나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예전에 내가 주인일 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가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없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시죠? 개미는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음식을 저장해 놨습니다. 배짱이는 겨울은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열심히 놀면서 개미를 놀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겨울은 오고 말았고 개미는 자신이 모아둔 음식을 먹으면서 겨울을 지냈고 배짱이는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날 죽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된 삶 그리고 주님이 주인된 삶, 그 두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사는 게 더 불편한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의미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단이 주인된 세상에서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었는데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살아갑니다. 감옥 갈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사단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단도 우리에게 나쁜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단도 굳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놔두면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 없이, 생명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가면은 그것이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종로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값을 지불하고 너희에게 영생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조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조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파멸시키려는 사단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사단은 예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내용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사단이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사단이 나를 장악하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리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같이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예, 우리는 그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아멘? 예, 안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실 거고 우리를 속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신기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걸 할 수 있겠냐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잘 모르시나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예. 어디서 오신 분들이길래 이렇게 다 말씀을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내야 합니다. 예,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이거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하신 것, 선한 말씀을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른뺨을 맞는 순간에 나는 화를 내야 되고 그 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예, 심지어는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만 특별히 지시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적어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도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나를 속입니다. 예, 우리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복종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예,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법이 있고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예,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예, 그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과 내가 주부인 된 그 법이 싸우고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주께서 인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본다. 예,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항상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서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첫째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없도록 우리를 장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없이 자유롭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가 열심히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로 이거 한번 해봐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까요? 두 번째는 사단은 사단의 뜻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뿔을 달고 나타나서 나 사단인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나쁜 길을 가르쳐주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다. 너 기분 나쁘지? 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 여쭤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대로 살아갑니다. 화낼 일이 생깁니다. 너 화나지?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냐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주님과 상관없이 화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악한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의 악한 마음, 나의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단이 뿔을 달고 나타나서 악한 일을 하라고 시키면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딱 맞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말이 맞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 그 전략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사단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기도회를 가야 되나? 물어봅니다. 오늘 가면은 나 혼자 기도할 것 같은데 꼭 가야 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할 텐데 오늘 꼭 가야 되나? 라고 물어봅니다. 아침에 기도회를 가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이유, 안 가도 될 만한 이유들이 수만 가지도 더 떠오릅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라고 말하면은 사단을 물리치고 아마 교회로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 나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피곤한 마음, 추운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들을 아마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드는 생각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요? 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봐야 하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마음은 어떠세요? 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생각을 쑥 넣어주면서 아 이거 네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아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예, 실제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 내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입니다.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단의 생각이라고 느껴지면 당연히 우리는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도 안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사단이 가르쳐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쓱 들어와서 자리 잡은 그 생각들, 내 것 같은 그 생각들, 그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심하게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단은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는 무관사입니다. 이 상행에서 무관을 못하잖아요. 아멘. 죄의 유혹에 연약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사단에게 장악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괴로움이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괴로움 없이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이만하면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고뇌를 하고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감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고 있구나. 그것을 한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내가 사단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저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지만 내 느낌대로 내 느낌을 따라 행동합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요.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내 계획을 따라 내 결정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가진 타당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 뭐가 문제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 결정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었고 더 많은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예, 뭐가 문제일까요? 예,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너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어.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것. 예,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주님 없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것, 예,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라고, 도둑질하라고, 살인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괴로움이라면 예,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느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주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겠지, 원하실 거야 라고 추측하면서 나는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지,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시겠지라고 덮어놓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심히 달려가는 것, 예,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께 날마다 함께 여쭤보시고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마음은 어떠세요? 예, 그 주님께 이야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나누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뜻으로 말하라. 그러니 내 열심히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주의 법을 섬기소나. 아멘. 예,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삶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은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구원을 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켜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것을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은 특별히 나쁜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 왜 내 것을 넣어줍니까? 예, 내 것을 넣어주면은 그게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을 붙들 수 없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없게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 것이 떠오르십니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 내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에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금은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아가 죽는 것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영적 전쟁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내 생각이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뜨리는 모습이 악한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모습이며, 악한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아버지,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께 두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떻지, 내 마음이 어떻지, 내가 뭘 원하지, 거기에 묻혀 있으면 진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발견하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진정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없이 나 스스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 시간에 그 나를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분이시고 그분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열심과 열정,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의 즐거움을 줬던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의 지식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보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사단과의 전쟁임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주님 사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공격이 아버지 너무나도 부드럽고 아버지 너무나도 달콤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아오나 아버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아버지, 내 삶들을 아버지 열심히 살아가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공격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공격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향한 공격 가운데서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공격을 아버지 막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공격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달콤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진리라고 고백하면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라는 사단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님,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며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공격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살기 원하는 그 삶을, 그 마음을 지켜서 주님께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여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쭤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서운 모습, 악한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라고, 네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서 살라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라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